사실 성탄절 설교가 어떤 경우에는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신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세계에 직접 피조물의 한 부분이 돼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성탄절에 설교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나신 것 가운데 특히 인간으로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의 기적이다. 그보다 큰 은혜요 놀라운 일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까닭은 그렇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건, 사랑의 기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방식으로 오신 것일까? 거기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신 것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없으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보다 더 은혜롭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일일까? 그것은 그냥 죄악의 자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 어떤 거룩한 인간이고 성자라 할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내 안에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 깨닫는 가장 아주 근본적이고 큰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큰 깨달음을 얻고 빛을 얻으려면 그 첫째가 내 안에 있는 원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왜 외롭고 쓸쓸하죠? 우리가 왜 떠돌죠? 왜 우리가 술이나 이런 것으로 담배나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 못 살죠? 내가 왜 탐욕을 부리고 물질을 가득 다 없어지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돈에 미쳐서 살죠? 또 벌지도 못할 것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죠? 그 모든 것에 그 밑바닥에 감춰져 있는 것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건 뭐예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결핍으로 만들고 그 결핍과 이런 것들이 육신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에 나이 먹고 더 그러면 육신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치매만 걸리지 않아도 다행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사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온전한 사랑과 충족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늘 배고픈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 가지고 일을 드러내고 갈퀴를 가지고 긁어 모으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보면 그 질투와 경쟁심을 가지고 발톱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이 장난감이나 기계처럼 계속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뜯고 갈취하고 빼앗고 싸우고 일생을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인간의 맨 밑바닥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러냐? 그 밑에 원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죄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탐욕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경쟁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남을 지배함으로써 채우려고 그러고, 또 허무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술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병들어서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근원적인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샘을 막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그것을 끊어진 것을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 그거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난 요새 나도 죄악에 이 세상살에 익숙해져 가지고 길에 가다가도 인간들이 막 몰켜가는 걸 보면서 저들은 어디로 가나?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학교 선생님이 그냥 뭐 공부하라고 난리치고, 그때는 공부 성적 나쁘면 막 빠따치고 그랬어요. 선생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공하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뭔데 그거 안 보이냐? 난 선생이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 담임이 영어 선생이었는데 특별히 그 2학년 때 내 선생을 기억해. 내가 그때 학교도 그만뒀었어요. 마지막이 뻔한 걸 갖다가, 인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역전에서 혹은 기차를 타면은 죽음의 열차를 보여. 언젠가 내가 내릴 날이 있겠지. 그게 안 보여. 왜 우리는 이런 걸 살아가는 걸까? 왜 이런 세상에 와 있는 걸까? 우리 집 6살짜리 손자가 지난달에 지 애미한테 한 달 동안 엄마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왜 나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를 왜 만들어서 여기 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인간을 사실은 지었는데 자기를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그게 아담이 그렇게 하고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을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잘났고 못났고 그거 별거 아니야. 다 화장터 갈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안 보여? 뭘 그렇게 거기는 것도 대단하다고 그러고 살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내가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간단한 거, 신학교 꼭 갈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어디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박사학위 할 것도 없어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라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끊어진 관계가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서 마침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냥 그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강제로 할렐루야 아멘 소리 갖다 붙이게 하고 속은 그냥 죄악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무슨 놈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랑 다르게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에 한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다 원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어진 관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다른 구속이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잖아요. 예? 그분은 음란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분은 남을 질투하고 남을 못 살게 굴지 않잖아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고 용서의 이야기고, 원죄가 없으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자기 몸뚱아리까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수 있어요. 왜? 충만하니까. 원죄가 있으면 그 충만함이 없어요. 사랑의 결핍 속에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정복을 하고, 사랑의 결핍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불만이나 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인간은 자유가 없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목사, 장로 다 소용없어요. 엉터리예요. 대통령, 박사, 총장, 대법원장 다 소용없어요. 다 혼자 변속관에 앉으면 늘 자기 자신을 알아. 언제 죽을 건지, 내가 왜 아주 미움에 가득 차 있고 이를 부득부득 깔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신문에 내뱉는 말들을 보세요. 그게 인간이야. 불쌍한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 그건 뭐예요?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내가 남한테 돈을 줘? 똑같아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해? 투쟁만 하지.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그 속에 분노가 차고 넘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은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가져도 괜찮아. 원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사랑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면 다 부자보다 더한 나눔이 있어요. 저절로 또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어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 때문에 그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분은 하는 말마다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게 복된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하나님 나라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다 회개만 하면 된다. 돈이 있을 필요 얘기 안 해요. 그게 아주 그냥 진리야. 그 뻔한 걸 왜 못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에서 그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크게 깨달은 것은 사람의 한 남자에 의해서 잉태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난다면 그 한 남자가 구원의 주체가 되겠지만, 구원을 계획하고 한 사람이지만 인간이 이런 인간의 구원을 이룩하는 주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천지 만물을 짓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도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도 만드셨고 오늘처럼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배반하고 떠나간 인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사건을 일으킬 때도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구원을 시작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탄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만 아시더라도 엄청나게 성탄의 그 비밀을 아시는 거예요. 창조와 그 성탄의 구원의 사건과 마지막에 부활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창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창조가 또한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치유이기도 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은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고요. 야단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말이나 하고 지적이나 하지, 그게 아니라 이분은 친히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분이 친히 담당해 주시지 않았으면 구원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난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복음을 들은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에요. 성탄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내가 조금 뭐 선하고 뭐 덕스럽고 남들한테 뭐 해줬다, 별거 아니야. 그까짓 것도 못해. 집을 팔아서도 나눠줘봐라.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뭐 덜레덜레 뭐 어디 가서 조금 남들한테 선한 일이나 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그 경험을 하란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문을 열면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알기 전까지 그 인생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갖고 못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갖고 못 갖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분노할 것도 아니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만 영접하면 돼. 그러면 성탄이 기뻐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상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만 기뻐하고 살면 만사가 형통하고 죽은 다음에도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장터 티켓을 천국 티켓으로 번호표로 바꾸지 못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한 손에 우리는 화장터의 티켓을 딛고 있고 한 손에는 천국의 티켓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원죄가 사라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천국의 티켓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걸 경험하면요,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누가 부럽지 않고 누구 미워할 것도 없어요. 어떤 면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내 사랑의 에너지와 높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살면 돼. 그것은 위대한 영혼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꼭 신학을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비밀을 누구나 다 알게 하였지만은 다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다 알도록 주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만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이르도록 해주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원한 사랑의 은혜 중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놓아주고 용서하고 자유롭게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탄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온전한 구원함을 입고 온전한 사랑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